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그들은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언제 세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에 그들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망가지고 깨지고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를 보내는 이유는, 다시 얘기한다면 이 어지러운 세상, 평화가 없는 세상의 평화의 대사로서 우리가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2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지성령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의무를 줍니다. 사명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고 그리고 침례를 줘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반 모든 것을 가르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제자 삼는 것, disciple making, 그 다음에 침례 주는 것, baptizing, 그 다음에 teaching, 가르치는 것.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라. 이게 여러분 주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주 목적이에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은 제자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가지 않으면은 침례를 줄 수 없는 것이고,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보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가서 전도하게 되면 그게 제자화의 시작 기초입니다. 우리가 제자화를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제자를 훈련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침례를 주고 난 후에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은 그냥 선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제자로 삼기 위해서, 침례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기 위해서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나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가는 도중에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존재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사람을 만나는지,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우리가 목적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분주럽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누군지 아이덴티티를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그냥 인생 타령만 하다가 끝내고, 사업을 해도 돈 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하고,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2009년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 말씀 보니까 4절부터 5절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웠다는 것은 appoint라는 단어를 씁니다. appoint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무언가를 위해서 안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효과적인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또 지상명령을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사업을 해도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내가 직장 생활해도 왜 하는지, 사람을 만나도 왜 하는지, 공부하는 내가 왜 하는지 그게 뚜렷하게 구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뜨려진다면은 세상적인 삶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기서 보니까 알았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 내가 너를 관찰하고 그리고 너를 연구한 끝에 너를 통하여서 내가 뭔가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여러분을 통하여서 할 수 있도록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 볼 때에 똑같지 않아요. 쌍둥이도 여러분 보게 되면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 슬쩍 볼 때는 똑같이 생겼다고 하지만은 부모님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하고 알기 때문에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언니인지 동생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세밀한 부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가능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만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아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려면 힘들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간 바깥에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언제 만날 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 언제 태어날 것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도 보게 되면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기서 성별했다는 단어를 보게 되면 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consecrate,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위해서, 섬기에게 무슨 사역을 위해서,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를 성별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세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면 어포인트라는 거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포인트라는 것은 뭐냐? 내가 너를 안에서 가능성을 보고 내가 너를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틀어서 얘기한다면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전에도 우리 남성교회 성경 공부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성령의 은사를 조금씩 다 줬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언하는 은사와 선교사의 은사와 그리고 전도자의 은사와 네 가지네요. 가르치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지상면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면을 감당해서 그 죽었던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의 삶을 주님께서 위에서 우리 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는 특히 능력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 모두가 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한 가지 당신이 없는 거 있어. 나는 지금 모르지만 조만간에 나는 발견할 거야. 왜? 하나님이 나 택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여러분 없이 인정이게끔 그렇게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택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난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 택했어. 까불지 마.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었을 때 우리 안에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택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위축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6절서부터 8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찬양 중에서 여러분 아십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참 우리는 참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내면 세계에 스며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푸른 바다 나서니 몸까지는 다 좋아요. 근데 어디든지 가오리라가 아니라 골라 가오리라. 이것이 오늘날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내가 골라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나의 가능성을 보니까 다른 건 안 돼. 내가 하기 좋아하는 건 내가 관심 갖는 건 그것만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것 이것을 내가 발견해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 봅니다.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우리는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보십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할 줄 몰라요. 우리는 핑계가 많아.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저 입술이 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엑스큐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가 하나님은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입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얼마나 여러분 통곡합니까? 히스기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개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오게 하고 그 이단들의 그리고 다른 차종교의 모든 신들의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썼던 왕입니다. 이사야는 그 히스기야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흐뭇했어요. 왜? 본인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갔으면 이겼습니다.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잘 따랐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 따라주면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거기에 반대하게 되면 왠지 이상하게 가슴이 아파. 근데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려고 할 때에 히스기야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 순간에 통곡한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먼저 이렇게 일찍 데려갑니까? 김일성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오래 살게 하고 왜 이렇게 선한 사람을 일찍 죽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이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망했다. 왜? 한계가 있는 사람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봤으니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항상 뭔가가 부족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자른 게 있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많아. 불만이 많다 보니까 이유가 많아. 이유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텐데 일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의 입술에다 숯불을 댔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결케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핑계대지 않을 때에, 우리가 효과적인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효과적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상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잡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He has control. 우리에게 본 말씀 보게 되면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누구든지 보내기는 주님께서 얘기했습니다. 가라. 그게 첫 번째 동사입니다. 두 번째,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말하라. Speak.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Save. 여기서 보니까 뭐랬습니까? 주님은 계속 내가 할 것이지 너는 그냥 따라가만 가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주도권입니다.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도 주님의 주도권이에요. 영의 세계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탄도 우리의 하나님의 허락받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갑니다. 근데 그들이 거역했기 때문에 일주일 걸린 그 거리를 이제 40년 동안 걸어서 갑니다. 근데 이세는 다 죽어야 돼요. 이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갈 때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내가 너의 손에 주겠노라. 넘겨주겠노라. I will give your enemies into your hand.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치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랬습니까? 내가 그들 잡아서 너희 손에 주겠다. 뭡니까? 내가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팅을요 그냥 스무트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예상치도 않는데 그냥 얘기하는 한마디가 결국은 그 사람에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여러분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습관화하냐? 전도라고 했었을 때에 아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3분 동안 구원간증문을 그들이 소개했어요. 간단해요. 거기 안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 동기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의 구주인지를 내가 알게 됐고,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짤막해요. 많은 것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신학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짧은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Jesus loves you. God bless you.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것도 안 돼. 왜?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말을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나와. 왜 안 나와? 안 돼.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더듬더듬 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왜 아이처럼 되는지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에.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학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떨어져. 근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있다. 내가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0인을 전도로 보냈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평화의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예비하십니다. 효과적인 전도자가 그리고 지상명을 감당하기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 맡기세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9절서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 모든 권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그리고 70인을 성교하러 전도하러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줬다고요? 말씀의 권능, 치유하는 권능,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여러분 물리치면 대적하면요, 사단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영들이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거기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하게 되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놓고 안수하게 되면 그들이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토리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토리티라는 단어가 여러분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뿐만 아니라 육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사단이, 사악한 영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도 베드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귀신이 쫓아나갑니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롤십,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자, 오늘 본문에서 무슨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이제는 누구의 말입니까? 내가 너 보고 가서 너의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가서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내 입술에 내 말을 놓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의 권세, 능력,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니까 여러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었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PhD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하와이를 오셨어요. 그리고 논문을 쓰면서 무슨 논문을 쓰고 오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베트남 갈 텐데 베트남을 기독교인 국가로 만들 것인가. 제가 그 내용을 봤기 때문에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 제가 보고서는 느꼈던 건 뭐냐면은 이건 가능하다. 왜 가능한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 능력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고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어리석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왜 이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상명령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믿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했었을 때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게 주셨으니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었을 때에 70인 했을 때에 그들이 여러분 느꼈던 경험을 그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권세가 우리와 함께 있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우리가 그때 느끼지 않았는가? 우리가 주님한테 와서 보고하지 않았는가? 권세가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근데 오늘 본 말씀 다시 돌아가면서 10절에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한 도시로 다 파괴해서 여러분 다시 재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도시를 세우는 것도 사람이 세우는 것이지 그냥 도시 스스로가 세우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 보니까는 뭐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한국의 인천에서 전 태어났습니다. 숭림동에 가봤어요. 뭐 우리 김정일 수사님 숭림동 아시죠? 예, 가봤습니다. 제가 72년도에 떠났기 때문에 85년도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살 때는 그 인천 앞바다 쪽에 그냥 완전히 홀벌판이었었어요. 85년도에 갔더니 왜 이렇게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저희 형님 친구한테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고 제가 누구냐고 얘기했더니 저를 마중 나왔어요. 그리고 옛날 제가 살던 동네를 이제 안내하는 겁니다. 여기가 뭐였었고 여기가 뭐였었고 그때 당시에 희미하게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살던 때에는 그 동네에 그 길과 모든 그 골목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 동네를 그냥 완전히 쓸을 버리고 새롭게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럽니까? 한국에서는 뭐가 있어요? 신도시 개발.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건물들은 다 없애고 다시 세우게 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지 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알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하고 우리를 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라. 그동안 세상에서 배웠던 것 사회에서 여러분 지배받았던 것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사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상명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절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라. 구약시대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으로 돌아왔지만은 신약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왜 파괴했습니까? 왜 깼습니까? 나가라.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었어요. 땅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단기 선교팀이 베트남과 한국을 걸쳐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가서 보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지 않지만 여러분 파송받는 선교사가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에요. 교회에서 파송받는 선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 무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왔었을 때에 그 받은 은혜를 공동체에게 나눠줄 때에 같이 우리가 그 지상명령의 비전을 쉐어링하고 같이 우리가 함께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단기 선교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